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대세를 거스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전 이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네. 선지자 왕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서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땅에 네, 1번, 2번은 켜주셔도 됩니다. 단상 제 불만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엘리야는 이 땅에 살아서 구원받을 재림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표상하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 63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 여기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이 행한 바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 같은 일을 했잖아요. 침례 요한도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사명을 표상합니다. 요한이 전했던 그런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요한과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한과 같은 어떤 경험이 있어야 우리도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로서 침례 요한으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요한의 경험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와 동일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엘리야,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이 바로 우리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대교의 형식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선지자는 빈 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종교 교육, 우리로 말하면 삼육 교육 안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의 종교 제도를 다 흔들어 버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에 외치는 달의 소리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총 8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그렇죠? 그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 그다음에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장 잘 임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디베rio 가이사, 그 당시 로마 황제. 2번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3번 헤롯, 갈릴리 분봉왕. 4번 빌립, 얘도 분봉왕. 5번에 루사니아, 이 사람도 분봉왕이었고요. 6번에 안나스와 가야바,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리고 7번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 광야에 사는 무명의 한 남자. 여러분 보시기에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장 잘 임할 것 같아요? 몇 번일까요? 7번에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답을 모른다면 누구에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잘 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직업적으로 보면 6번 아닙니까? 대제사장, 오늘날 얘기하면 대총회장,
연합회장 그 말이에요. 목사님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그런 분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직업적으로 볼 때. 아니면 세상적 지위로 볼 때 최고 권력자, 그 당시 로마 황제, 아니면 유대 총독,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춘천시장이 대립교인이면, 아니면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립교인이면 그곳에 얼마나 더 재림기별이 잘 전해질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재림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먹는 거 말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로마 황제, 유대 총독, 그 당시 대제사장도 아니고 광야에 사는 한 무명의 젊은이에게, 막 30살밖에 되지 않은 무명의 젊은이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당시 유명한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 다 지나치고 광야에 사는 그 침례 요한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정치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경쟁을 뚫고 그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제사장직은 돈으로 매매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려면 돈 주고 샀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과 안락과 명예가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었죠. 로마 황제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정적들을 죽이고 짓밟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 하나도 없이, 추종자 없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을 그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편했었어요. 중앙의 권력, 거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저 지방에 사는 민초 같은 백성들의 어려움과 아쉬움, 걱정, 근심,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거 되게 불편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지나치시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지라도, 종교적 지도자일지라도 그거 다 지나치시고 광야에 사는 30살밖에 되지 않은 무명이었던 그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화론적 가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진화론은 한마디로 약육강식 무한 경쟁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도태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조론은 무엇입니까? 창조론의 핵심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늘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갓난아기로 성육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이걸 먹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즉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를 짓밟고 경쟁해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진화론이 판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들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서로를 짓밟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이 그 당시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렇게도 강력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기득권을 그리고 특권 의식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되게 높은 직급에 속한 지위입니다. 광야 안 가면요, 랍비 교육 받아서 제사장 되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고 좀 더 출세해서 대제사장 되면 아주 성공의 탄탄대로가 있었던 것이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런 거 다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쳐진 제물 중에 고기 중에 가장 맛있고 좋은 고기를 먹는 게 특권이었는데 그런 거 다 거부합니다. 이런 것 다 버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제사장 옷 다 버리고 남루한 낙타 털옷을 입었던 사람이죠. 특권 의식 다 내려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도 아니었고요, 랍비의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삼육교육 안 받았습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 안 나왔습니다. 신대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뒤흔드는 놀라운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는 예수님보다 더 컸어요, 영향력이. 그리고 헤롯 왕이 존경하고 또 두려워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위치가 아무리 높다고 영향력 많은 것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 높다고 영향력 많은 것도 아니죠. 침례 요한이 그렇게 유대 나라에서 영향력이 막강했던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설교 잘하는 설교학 박사한테 설교 배운 것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직접 성령을 통하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준비된 모습이었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교회, 전 참 진리교회라고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진리교회가 왜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 종종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의 기별을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신천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의 교회는 장기 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데도 막 성장하는데 왜 재림교회는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들 제가 종종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재림교회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침례 요한처럼 재림 기별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별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죄를 지적하는 설교보다는 복받는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목사님들, 설교 준비 좀 잘 하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헌금 잘 바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 나를 좀 위로해주는 설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재림교회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마지막 시대에 선포되어야 할 기별은 어떤 기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증언 8권 30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재림 직전에 있는 모습입니다.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책임에 대해 깨어 있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저 여러분들의 파수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파수꾼,
밤의 시간을 알릴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 세상이 얼마 안 남았으니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구원받자라고 경고를 외칠 사람을 찾고 있대요.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울 파수꾼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우리 재림 교단에서 선포되어 하는 말씀은 편안하다, 안전하다는 기별이 아닙니다. 깨워서 함께 구원받자라는 기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 더 볼까요? 선지자왕 141페이지입니다. 언제 충실한 견책의 음성이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들리게 될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과 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말을 오늘날 설교단에서 거의 들어볼 수 없고 공공의 정기 간회물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말이 그처럼 드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높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나라한 기별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없는 것이죠. 언제 그 충실한 경고의 기별이 우리 교단에 회복될까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 초년병을 달리고 있는 아주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여기가 제가 목회 부름을 받은 4번째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11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뒤에 나와서 인사를 하면 종종 몇몇 분들께서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세요. 그럼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 오늘 설교도 되게 미흡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침례 요한의 기사를 연구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이 과연 얼마나 소용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설교의 결과는 무엇일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되게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 심하게 설교를 해요. 침례 요한은. 근데 10절에 그 결과입니다. 무리가 가로되 어떻게 합니까?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성령 충만한 설교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야 이 멍멍이 자식아 이런 말이에요. 감히 설교 단상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근데 그렇게 강력한 견책의 기별을 듣고 청중들의 반응은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설교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인 분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한 3명 정도 만나봤어요.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제 설교를 듣고 죄를 자각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내 자신의 진짜 형편을 깨닫고 구원을 위해서 고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떤 설교를 하고 있었을까?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속에 들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진정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항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게 침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시대의 소망 103페이지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왕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잊어버렸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이 뭐라 그랬어요? 자아를 포기하는 것. 그렇죠? 자신을 포기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거를 도달한 겁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자 자기 자신을 다 잊어버렸대요. 자아가 완전히 포기된 거죠. 그는 거룩한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습니다. 나 정말 부족하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 너무 멋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보낸 기별자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기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 앞에 숙여 경배하였으므로 세상의 군주들 앞에 그것이 비록 왕일지라도 황제일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곧게 설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뭐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었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나라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을, 살리는 기별을, 제발 구원받자는 기별을, 회개하라는 기별을 침례 요한은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대소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완전히 자아를 잊어버린 침례 요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어떠한 세상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침례 요한. 참 멋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오늘날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러고 살고 있는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침례 요한의 먹을거리는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들었죠. 이 메뚜기가 진짜 메뚜기일 수도 있고요. 다른 역본에 보면 같은 헬라어와 비슷한 단어를 쓰여서 식물의 한 종류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메뚜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절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대 털을 입었다는 것은 사치를 부리지 않고 절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절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절제가 아니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절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개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입으로 저 회개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아까 침례의 기별처럼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정로의 계단 2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아하,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내 삶이 좀 안 변하는 것 같은 느낌? 왜 내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을까? 그 이유가 뭐래요? 진심으로 죄를 떠나지 않으면 생애의 변화가 있을 수 없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는 결정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죄를 슬퍼하고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현재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별로 안 변한 것 같으면 내가 혹시 버리지 못한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충심으로 살피시고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변화의 원리입니다. 침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소위 말하는 절제 생활, 뉴스타트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침례 요한이 이렇게 뉴스타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보라. 세 가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절제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혹 우리 재림교회 이런 뉴스타트 기별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예수님을 가리우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의 어머니의 세대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 재림교회가 좀 더 이쪽으로 많이 갔었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 고기 안 먹었습니다. 목사도 고기 안 먹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춧가루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60년, 70년대는 재림교회 하면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로 유명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식생활 개선 다 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 너무 철저하게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육식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고기 많이 먹습니다. 오히려 고기 안 먹는 목사, 고기 안 먹는 성도들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절제 기별 거의 단상에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트 기별, 육식 먹지 말라는 기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너무 이쪽 극단이었는데요. 지금도 이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 절제의 기별을 혹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의 이러한 좋은 기별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혹시 가리고 있다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고 있다면 우리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웰빙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언제나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죽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별이었습니다. 즉 10년 살든지 100년 살든지 아니면 1000년 살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년을 살든지 또 죽든지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죽었느냐 그것을 고민해 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시대소망 22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침례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종을 즐겨 구출했을 것이다. 그러나 후년에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공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왜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구출 안 했을까요? 이때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가 31살 그 정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10년 살든 100년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 볼 게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침례 요한처럼 비록 30살, 31살밖에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완벽하게 충실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일반 개신교회와 좀 다른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는 선지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화인 여사라고도 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는 아닙니다. 오늘날 어떠한 재림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 화인 여사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예언의 신을 좀 경히 여기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를 소개할 때도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국의 한 유명한 저술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 할 때, 안식교 이단이라고 말할 때, 저 선지자 믿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다른 교회가 우리를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선지자의 놀라운 기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재림교회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불투명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남은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의 선지자이죠. 여러분, 제가 요거는 벌써 이 단상에서 3번, 4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제발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여기 예수의 증거는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나와 있죠. 예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평행 구절에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란 이 말이요, 계시록 22장 8절에는 나는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인 여사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 다 선지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예언자이고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남은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선지자와 예언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죠? 구약의 선지자는 뭐 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죄는 죄라고 지적하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 말을 하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고 그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남은 백성이 재림 시대에, 이 재림 직전에 이 시대에 이 온 세상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화인 여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남은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일반 개신교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재영 교수님이 쓴 책인데 한국 교회의 미래의 10년이라는 책입니다. 일반 개신교회에서 쓴 책입니다. 정말 놀랍게 썼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예언자가 필요한 시대이다. 예언자는 대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대세를 따르기만 한다면 예언자는 필요 없을 것이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까 말했죠. 진화론적 가르침보다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고 나아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배려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혹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 혹 선지자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혹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지금 시대야말로 예언자가 필요하대요. 지금 시대야말로 선지자가 필요하대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선지자가 지금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거스리는 예언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 말씀을 배제한다? 도대체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은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대의 예언자,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말고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의 엘리야는 우리입니다.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은 우리입니다. 엘리야와 침례 요한은 둘 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받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세를 거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형편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진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개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신교. 저희 교회도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1529년에 슈파이어 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이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는, 즉 예배를 금지하고 성경 인력을 금지하고 이런 것들을 막 했을 때에 독일에는 14개 교회 도시의 제후들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4개 도시의 제후들이 신성 로마 제국 칼 황제한테 항의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따서 프로테스탄트, 이 뜻이 뭐냐면 항의자,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의미로 넘어오게 됩니다.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오직 말씀을 근거로 항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개신교의 정체성은 그겁니다.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에 위배되면 때로는 항의도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 말씀대로 안 하십니까? 오직 말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개신교의 정체성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침례 요한님을 여러 번 기억하시고 정말로 교육에 나와 있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또 젊은이들의, 또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멋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나침반과 같은 사람, 죄를 죄라고 그대로 부르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부족한 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는 삶이 아니라 대세를 거스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전포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 때로는 대세를 거스를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진정한 남은 자손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